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곳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바로 성령의 역사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깨닫게 하세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거듭나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뭐를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세요.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도 정말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가 사도들에게 앞에다 놔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소유의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판돈을 다 사도들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 일부를 떼어놓고 전부 일부만 떼어놓고 그 나머지를 다 사도들 앞에 지금 말하면 헌금을 한 거죠. 근데 근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헌금을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셨는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일부만 떼어놓고 다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두 부부를 죽이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많이 떼어 먹었어요? 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준으로 정말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준비했다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떼어놓고 드렸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준이라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마 저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년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다 헌금을 이렇게 그 당시에 냈습니다. 근데 제 주머니에 그 당시에 10,000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면 한 92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그죠? 네. 근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다 내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일단 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10,000원 일단 냈습니다. 내고 나서 회계를 맡은 누나한테 가서 5,000원만 거실어 달라고 제가. 아니, 다 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난 5,000원만 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을 내고 내가 5,000원을 거실어 달라고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거실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너무 불쌍하게 여겼나 봐 저를. 그래서 거실로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준이라면 저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예,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5장 11절에 보면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온 교회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디에만 있었냐면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예. 나중에 스데반이 죽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정말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교회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겠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야, 헌금을 제대로 안 내면 죽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그 임한 성령은 단 1회입니다. 그 임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삶 위에, 교회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셨냐면 성전 안에만 계셨다고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 제단에서 불을 드리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심은 어디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그 120명의 그 기도 처소에 임재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의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디나가, 모이면 기도하라. 물론 교회나 아니면 성전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어떤 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그냥 감정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그냥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전히 성전이나 아니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만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 밖이나 개인의 그 일상적인 개인 삶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성전, 지성소에만 임재했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인 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성령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성령님도 성전이나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그 기도 모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밖에 나가면 내가 밖에 나갔을 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안 임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 침실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자, 아직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치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면 이 범인들이 어떻게 잡히죠? 예, CCTV로 다 잡힙니다. 거의 다. 예, 어디서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인 가게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보이지만 뭐가 보고 있어요? 고성능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장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전이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아주 간교한 속임을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어서 가정. 예, 이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속이는 거죠. 예. 야,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야,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 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한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상에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자, 근데 그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이 공동체, 이 교회,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지금 흔들고 파괴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속임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다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탄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 후반절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6절 시작. 구루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누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바나바는 애칭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애칭이고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군요. 자, 근데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지금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아서 내 밭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헌금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밭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단순히 은혜를 받아서 내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레위인이라면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땅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땅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딴 주머니를 비자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 명의로 샀던지 아니면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던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쉬쉬하지만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레위 사람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런 거짓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예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레위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헌신하겠다라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다 땅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밭대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임재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걸 해서 부끄럽지만은 그걸 다시 내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다음에 주님의 그런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누굴 부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로 불러요. 동역자로 불러요. 그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렀기 때문에? 바나바가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 속에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바나바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과 성도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릴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래서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땅을 판 값에 얼마를 남겨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남겨놨대요. 그러니까 땅을 다 팔았으면 얼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땅을 얼마나 팔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는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띌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알아요. 땅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다 팔았으면 누구도 얼마에 팔았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일부만 떼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다 헌금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어쨌든 이 부분 이제 내가 얼마 남겨놓은지는 부부만 아는 비밀이죠.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5장 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아나니아가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내라고 해서 강요에 받아서 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어로 어떤 말이냐면 야, 왜 신성모독하냐? 하나님을 왜 속이냐?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냐는 것은 왜 하나님을 속이냐라는 건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팔았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라도 사도들에게 드려진 돈은 엄청나게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성령을 속였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마 아나니아가 속였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처음 마음은 성령께서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예,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 것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손의 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맡겨주신 거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에 그대로 있을 때도 원래 네 땅이 아니었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냐?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판 후에도 그것을 처음 주신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왜 이 속이려고 그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다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자기가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드린 것을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이러한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로 갈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요, 누가?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가 그냥 죽었다 하면 되는데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누가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겁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거나, 이건 어떻게? 사람이 매달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몹쓸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또 뭡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이 집행하는 건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집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집행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냥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죠?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만 내가 거룩한 척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지었고 아닌 척 막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든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네.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가끔 신호를 애매하게 놓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애매합니다. 근데 저 앞에 경찰차가 보면요. 애매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멈춰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나니아가 이걸 감췄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야, 너 왜 이걸 감췄냐? 이건 성령을 속이는 거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만 말했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 죽었어요. 혼이 떠났어요. 자,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말만 했어요.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시신을 싸가지고 바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 장례는 3일에서 7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나니아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치르게 되는데 3시간 후에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장세가 치러진 줄 모르고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야, 땅을 판 금액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삽비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설마 베드로가 알고 있겠어? 하면서 예, 이것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외워 내가 가리라 하니. 자, 지금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 함께 꾀해서 어찌 함께 한패가 돼서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냐. 주의 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삽비라도 남편 곁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책망했어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성령을 왜 시험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알지 못할 거야. 아니면 보지 못할 거야. 또 나 찾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행한 것이 있다면 이건 성령님을 시험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아마 모를 거야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자신의 땅을 판 그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고 또 그냥 단순히 헌금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앞에 너희들 거를 가져와서
놓으라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그 충만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드러내 보시고 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려진 고백인 거죠. 그죠? 예. 그 이후에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속였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거룩한 모습. 예. 정말 마음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삽비라의 죄는요, 마치 어떤 겁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실제로 아닌 것을 마치 정말인 것처럼 일부를 드리면서 일부를 감추는데도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인 죄이고 바로 시험한 죄를 지금 가장 큰 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 하는 모습, 또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는 모습.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누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이걸 책망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책망을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쵸? 다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지만 거짓된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거짓된 마음이. 그러면 거짓된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예? 그래서 사탄을 거짓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처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요. 어둡게 해요.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속여요.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뭐예요? 지금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그 거짓 영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짓 영, 그 사탄의 은밀한 거짓과 속임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시고 없애신 겁니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는 지금 거룩하고 순결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예요. 자,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마음이 사탄의 그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틈, 마음이 거짓된 것으로 속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동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는 거예요? 대충 묶는 거예요? 아니면 꽉 묶는 거예요? 예. 쫄라 매는 듯이 매는 거예요. 뭘요? 마음의 허리요. 예. 여러분의 허리는 어디에 있죠? 허리는 어디 있어요? 허리띠를 차는 곳이 허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의 허리는 어디를 뜻하죠? 중심.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잡아들면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쓰잖아요. 물론 이제 이쪽이 무거운 사람 조금 이렇게 들겠지만은 대부분 허리띠를 딱 쥐어 달면 사람은 이렇게 끌려 올라와요. 그러면 마음의 허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졸라매라고 해요. 졸라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졸라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졸라맬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뭘로 졸라매요? 여러분, 마음을 딱 움직이지 않게 졸라맨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동일해요. 졸라매래요.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래요. 뭘로 졸라맬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동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잠깐 멈추게 되는 거죠. 잠깐 멈추게 아니라 꽉 멈추게 하시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어때 뭐 이래 되지 하면서 그냥 그 마음에 쏠리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환경에 쏠리는 대로, 감정에 쏠리는 대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근데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네? 미워하는 마음 제거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중심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라. 몇 번이요? 7번을 7번이나 용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만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맬 수 있고요. 옆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분별하다는 거예요. 분별.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분별이 돼요? 마음이 흘리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흐르는 대로 마음이 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먼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 66권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 혁대 차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채워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비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단단한 거 아시죠? 그죠? 딱 보면요, 가지치기를 다 잘라내야 된대요. 가지를. 포도 한번 맺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면 거의 다 잘라냅니다. 야,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진짜 딱딱했던 가지가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토실토실해지면서 가지를 계속 냅니다. 가지를 내고
그 끝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져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포도 열매도 이렇게 포도알을 보면 이렇게 토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탱탱한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줄기로, 뿌리에서 줄기로 양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양분이 각각의 줄기로 가서 열매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 양분이 이 줄기에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꽉 가득 차가지고 가지까지 올라갈 때 포도 열매가 더 튼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뭐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마다 영양분이 모두 채워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 사도행전을 삼독을 읽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자녀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그냥 난 성령 충만하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을 바로 성화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성화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 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충만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결단하며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